자, 오늘 우리 저기 수혜형제님들이 교조회를 나눴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에스더서 얘기는 형제님 너무 짧은 시간에 그냥 요약해서 너무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시작할 것은 없지만, 에스더서에서는 아각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네네.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왕명이에요. 아말렉의 왕에 대한 호칭, 왕 호칭이에요. 중국은 황제라고 그러죠. 애국은 바루라고 그러죠. 아말렉 족속은 아각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들의 언어의 왕국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라는 게 아말렉 족속의 왕손이 하만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에스더서에서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 아각의 후손.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 함문아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유명하죠. 사울은 아말렉한테 죽죠. 아말렉의 짐승 끌어다가 제사하다가 왕이 폐위되는 거 있잖아요. 다윗왕은 아말렉을 진멸했죠. 진멸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했을 때 맨 먼저 싸움 거는 게 아말렉 족속이었죠. 출애굽에 보면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의 이 부족의 왕에 대한 호칭이에요.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그러고 로마에서는 황제단 말이야. 카이사 케자리라고 그러죠. 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고, 형제님이 강조점으로 말한 것은 아무리 아닥사스다의 왕국에 살지만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가 모르드게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숙부의 딸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에스더는 조실부모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촌 오빠가 자기 딸처럼 길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이제 그것을 그 인적 관계를 알아야 되고, 이제 모르드게는 이 아수에로 왕국의 법도를 따르지를 않아요. 하만은 거기에 복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나라가 하는 법이고 그걸 안 따라 유대인의 그 기본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여호와 외에는 경배를 않는 거예요. 절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제사도 안 지내죠. 정신이 그 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안 통하죠. 세상 사람이면서도 말이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에 있고 교회 중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또 알고 보면 이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 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까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나 이 사람들은 외국에 점령당해 있는 중이지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밖에 있다라는 말과 안에 들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아실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저 여기 집 밖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들은 사람과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영의 세계라는 정신이 어디에 완전히 속했느냐의 여부를 말한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옥에 있는이라는 건 거쳐니까 전치사인데 이것은 속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는 영들. 이 문제를 다영예님은 엘리야의 영과 우리 한글 번역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엘리야의 영과라고 해놨는데 영감과예요. 영이 아니고
열왕기하 2장에서 4장 사이에 보면 당신에게 임한 영감이 나에게 갑자기 당신의 영이 나에게 주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영감이란 말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과 그 영감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단강을 겉옷을 벗어서 치면 갈라지는 능력이죠. 이거예요. 엘리야의 영감과예요. 영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심령할 때 쓰는 영이 아니고 영감이란 말이에요. 신께로부터 부어진 영적 감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감과 그 영감을 받으면 능력이 부여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순절 때 부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 했었죠? 오순절 때 사도들에게는 갑자기 영감이 부어졌죠? 그게 오순절 이후에나 능력있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사도들은 오순절 전에 이미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받았죠? 이것을 구분하시면 돼요. 그게 이게 요것이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옥에 있는 영들 이라는 말은 옥이라는 것은 크게는 세상도 옥이에요. 인간 세상. 그렇죠? 사람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이것도 옥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교회인데 교회가 세속교회가 되어지면은 세속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있죠.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 여기는 배나도 깊은 옥이단 말이야. 여기 이제 인간 세상은 하나님 오실 땐 전부 죽은 자들이 갇혀 있는 것이 세상이죠.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사람 다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양심상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이게 죽은 자들은 이미 세상이라는 것에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이 세상은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예요. 세상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은 공동묘지잖아요. 이 세상은 전체가 다 무덤, 그냥 공동묘지요. 그 뭐 에스겔서에 보면 뭐 그 뼈를 장사할 데가 없이 막 그냥 하모나무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나왔는데 여기가 하몬곡이라는 거잖아요. 곡의 골짜기 여기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흐렸다가 저건 찍히고 있죠. 자, 흐렸다가 조금 더 줘야 되겠네. 옥에 있는 영이라는 말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그런 영이 아니고 영감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할 때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엘리야는 그 영감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영감을 받았고 받은 영감을 가지고 전도를 했고 인생을 마칠 때도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이렇게 치면 요단이 갈라지죠.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요단강에서 세례식을 했죠. 세례를 베풀었죠. 그럼 무슨 뜻이죠? 겉옷을 벗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율법을 다 벗어버린단 말이야. 율법 제도를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이것을 영감을 받은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깨달아가지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실은 요단을 가르는 것이다 이게. 요단을 건너게 만드는 거다 이게.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상징이에요. 이 말은 요단을 건너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느라고 물세례를 준 거예요. 이걸 요단을 건너서 예수님께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상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옥에 있는 영과 세례와 관계가 있어요. 세례 베드로전서 3장이 지금 말하는 것은 세례를 쭉 설명을 하다가 여기까지 이어간 거지요. 노아 때라는 것은 물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표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표다. 요단을 걷는 사람은 구원의 표지. 방주를 통해서 아라랏산에 이른 사람은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인데 겨우 8명이다. 그 사람들만 구원의 표를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멸망 심판의 표를 받은 거다. 물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 심판받았으니까 그것이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야, 그냥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하면 이 옥이라는 개념이 세상이라고 한 게 다 죽은 자들을 지금 음부라는 개념이 옥이라는 개념과도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배나도 깊은 죽음에 들어가 있는 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만 또 못한 경우를 말하는 정신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형이 말하는 말은 야,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났지 않냐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실제로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시죠. 독생자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모인 사람들을 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독생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증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 앞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세례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침례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파를 하잖아요. 그건 실제적인 적용이죠. 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는 그럼 옥이 어디냐? 옥에 있는 영들 옥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구약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자들의 옥이죠. 지옥이죠. 거기가 예루살렘이 바로 소돔이고 고모라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영적으로 베드로가 계시로 받은 것은 전부 소돔 족속이 거기에 지금 모인 거예요. 소돔 족속의 특징은 음행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음행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베드로와 11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절기 지키러 모인 사람들은 이미 구약시대가 이제 끝났죠 사실은. 그런데 신약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도 새 말씀도 받으려고 그러고 구약 말씀도 안 버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영적 행음을 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갈려내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구약 시대는 다 이제 종결됐다. 율법과 선지자 때는 끝났다. 노아의 때 얘기를 왜 끌어왔느냐면은 그때 큰 자들이 있었었죠. 노아의 때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육체가 된 자들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셈족이죠. 성 밖에 있는 족속이 아니고 셈족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질돼 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대형 교회를 지향했다, 추구했다 그런 말이죠. 말하자면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을 사람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종교 사업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야, 이제 이 자칭 크다 하는 자들, 자칭 큰 자들이 다 네피림들인데 이 네피림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전부 소돔성에 있는 자들이고 지옥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지옥에 빠진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로 죽은 것보다도 더 여기 나오기가 어려운 데예요. 이 종교에 한번 심취되면 세상의 영에서 구원받기도 어렵지만
세상에서 떠나서 어떤 종교에 한번 빠져가지고 심취되면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 상관없어요. 남편이 밥을 먹는지 자식이 학교 갔다가 왔는지 상관없어요. 어디 불러 막 뭐 이런 거 한번 미쳐버리면은 산으로 들판으로 부엉이 쫓아다닌다 이러고 가서 북치고 잡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고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배도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공동묘지가 세상 공동묘지보다 기독교계의 공동묘지는 그래서 그게 함원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도를 한 것은 너희는 유대교 체제에서 이제 유대교라는 건 끝났으니까 유대교 체제에서 나와서 이것은 정신세계, 유대교 체제란 말이에요. 체제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한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체죠. 그래서 이제 장막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두 단계가 있어요. 이장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도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다 할 때는 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생에서는. 그러나 장막이 더 크고 신령한 하늘의 상장막에 그것은 저생이라고 해요. 저세상, 이 세상과 저세상 이렇게 말하는데 저생에 들어가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체의 몸이지 육신의 몸이 아니죠. 이 생에서는 육신의 몸이고 이제 신령체의 몸인데 이 생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몸이기 때문에 아담색이다 그래요. 여기 짐승의 몸이다 그래요. 이건 아담색이죠. 첫 아담색이. 저 생에서의 몸은 신령체예요. 여기서는 신령체. 그런데 교회는 몸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령 세계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은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영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계가 서로가 지금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갈등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으로 강화되어지면 육체의 소욕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싹 진멸해서 없애버렸으면 참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그 가난 족속을 조금씩을 놔도 그 각 사람마다 약점이 조금씩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포로 살아나가지고서 남은 족속들이 더 세력을 떨치면 이스라엘이 둥그렇하지요. 가난 족속들한테. 다윗 왕 때 가야 가난 족속을 완전히 제압하고 조공을 받고 굴복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박영재님 오늘 이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생에서 이걸 그냥 당장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 나도 알아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저생에 가면 이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볼 이쁜 여자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거기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생에 가면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뭐 지나갈 일도 없지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떠난 세계니까. 그런데 저생에 그냥 무조건 가면 소용이 없고 이 생에 있는 동안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초소로 덧입혀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아담 세계에 있으니까 짐승의 몸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짐승 몸이지 본능대로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본능적인 욕구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오면 있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갔다고 쳐다보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지 그게 영감으로 그러는 건 아니잖아. 뭔 놈의 영감,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 쳐다보는 영감이 어디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생에서 그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이기는 자예요. 6번이 되겠지? 이기는 자. 이것은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있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는 종교인이고 어? 종교인은 내가 이기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죠. 율법이 아직 안 끝났다. 율법의 저주가 그 사람에 의해서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계속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아말렉의 짐승이 내 몸이잖아. 사실은 이생의 몸이잖아. 이거는 학대하면 더 살아나버려요. 이거. 아내가 속썩인다고 남편이 주먹질하죠. 아내가 죽은 것 같으죠. 혈안 가서 도판 갔다 이거 하고 나서 이게 딱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10년 20년 우려먹는 거예요. 너 그때 나 여기 이렇게 나 결혼 사러 가게 했잖냐. 이제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뭔데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 말이야. 일생을 말이야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계란사러 가게 만들어놔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막 우려먹는 거예요, 이제. 꼼짝 못 놀고 당가지고, 그럼. 자, 이것은 종교적인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 영광에 이를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건 이김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겨야 되는 문제니까 그냥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주님께 그냥 이기신 주님께 맡겨둬. 결국은 언제까지 가면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되면 이생의 일을 행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생에서 구원을 받는 도구로 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네 스스로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괜히 뭐 된 체하고 이른 체하고 그러지 말아라. 너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은혜가 필요하다. 넌 내 은혜 안에 계속 붙어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시험대를 계속 일부러 주님이 놔둔 거예요. 시험대가 없으면 그 사람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죠. 시험 받을 일이 없으면 뭘 하고 세상에 살아. 하루 사는 것이 징그러 죽겠는데 뭘 하고 오래 더 살아.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 세계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가르치면 또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 이제 꼭 이렇게 따져. 막 살고 싶으면 막 사세요. 내가 막 살지 말라고 한다고 막 살 놈이 안 살겠어요? 막 살으라고 가르쳐도 그건 잘못 가르친다라고 받아들일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 막 살도록 이 본능대로 살도록 본능의 욕구대로 살으라고 혈과 육이 발작을 일으켜도 성령으로 영이 강화되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고 내가 막 참여하지 하면은 더 궁금하다니까. 내가 그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시장에 갈 때 그냥 나 시장에 갔다 오마 그래야 되는데 너 저 벽장 거기 쳐다보면 안 돼? 그러고서 거기다 꿀단지를 갖다 놔둬 그랬네. 그러면 나 시장에 갔다 와서 뭐 애가 막 사방이 다 깨진 거예요. 베개니 뭐 지가 갖다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선 떨어진 거예요. 방바닥에 이제. 그런데 생명나무만 딱 놔뒀으면 얘기가 간다는데 허락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옆에다 놔두고서는 그거는 먹지 마 그래놓으니 이제 궁금해 못 살겠는 거야 아주. 이게 인간의 특징이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을 지금 이 생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시험을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도사된 사람이지. 도통한 사람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도통했다라는 말은 성경의 말로는 위선자라는 뜻이지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행장에 실려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육체 속엔 사탄의 사자 가시가 있어가지고 여러 시험들을 내가 지금 당하는 중이다 그러지. 난 이제 시험 다 끝나버렸어.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시험 다 끝났다 해버렸으면은 우리는 도대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데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것은. 문제는 이제 성장 정도인데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어버이 수준이 되느냐, 최소한 이제 청년 이상 이렇게 이제 되면 그 사람은 뭘로 이긴다겠냐면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싸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은 등이 사탄의 유혹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하시는 일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기게 해준다 이제 그 말인데, 이 청년 이상으로 자라면은 어릴 때 찜찜했던 것이 웃기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어떤 것 사람마다 치명적인 약점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가져가시지를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다른 거예요. 윤자매님, 김자매님 얼굴이 부장한데 그건 그 집 저 신랑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여기서 봐가지고는 몰라. 나도 가정돼도 여기서 봐가지고는 몰라. 우리 김영숙 자매한테 물어봐야 맞아.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은 다 죽는 날까지 그냥 짊어지고 있게 만드는 것은 이것을 은혜다 그래요.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는 것을 기도를 한다 해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해줬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게 사탄의 사자를 머물러 두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뭐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줄을 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나는 다 됐다 하면 그냥 믿음에서 끊어져 나간 것이고 그 육체를 하나님이 버리고 떠났다는 뜻이야. 더 이상 다퉈주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다퉈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항상 붙여놔둔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의 약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안으려고 하면은 고통만 당하지 안해지지가 않지요. 며칠 안 했어도 다음에 뭔가 때문에 문득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면은 내 다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를 향해서 간다니까 이 발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귀신이 끌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때 적어도 문 앞에 가서는 스톱을 딱 해야 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안 달려 있으면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기게 하시는 자가 시험을 하시지만 어느 문 앞에 딱 도달해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주는 여기까지 시험을 사람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시험을 당하면 인간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계속 손해만 와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계속 당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은 내 인생이 괴롭게 돼 있어. 여기서 지면. 그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내 발로 이제 가면서 기도해야지. 이제는 문 앞에까지 다 왔는데 주님 나 그냥 버려두면 나 들어가 버릴 거예요. 여기 안에까지 가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너 가고 싶으면 가. 그래 버려. 그때 꼭 내가 못 들어가게 막아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고 싶으면 가. 그러고 뒤척이면 네가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게 장성한 자란 청년 이상은 뭐라 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이라는 거예요. 눈앞에까지 가는 건 누구나 다 당하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 장소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는 넘어져본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보편으로 자꾸 여기는 관념이 생기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슴이 처음에는 떨리다가 이 앞에 가면 떨리다가 나중에는 떨리도 안 해요. 에이 깐놈가 뭐지 어차피 뭐 이제 이판사판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고 그것이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으로 이기려면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강화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의 심령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뭐 신령한 사람이니까 시험을 안 당했을 줄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험 가운데서도 건지시지 시험을 주시지만
건져주시지. 그런데 의지하는 자는 건져주시고 지멋대로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놔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박영재가 이제 마무리 질문했었던 거. 야, 장막. 이제 7번이죠. 7번 장막. 장막이 이생에서의 모든 문제는 이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문제라고 그러면 조금 모든 경험들은 이생에서의 모든 경험들은 사후세계로 연장되게 돼 있다. 저생으로 연장된다. 그러니까 저생의 일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이생의 일이 곧 저생의 일이에요. 알고 보면 문제는 한 세대는 앞에 오고 가고 한 세대는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세계에 살아있는 것이고, 저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신령한 하늘의 천장막에 이미 들어가 있죠. 우리는 반만 들어간 거죠. 내적 생명은 저생 더 큰 천장막에 들어왔지만 육신의 몸은 세상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사실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생에서 어떠하면 그 사람이 이 생을 떠나도 그 세계로 당연히 가게 돼 있다. 이 생에서의 그가 거하고 있는 처소 정신세계가 어디에 거하느냐 하면 그대로 죽으면 저생으로도 그대로 연장이 되는 문제니까 저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연장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 생에 있는 장막은 육신이 몸이고 신령한 장막은 교회인데 육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제 이러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그런데 육의 몸은 개인의 경험이죠. 각자 나 자신의 경험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적인 문제다 이것은. 내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개인적으로 내가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오실 땐 신령한 장막이라고 그런다.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이렇게 해요. 개인의 육신의 몸의 이 몸의 장막보다 교회가 훨씬 더 큰 장막이죠. 교회가. 이것은 영적인 장막이고 특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들어갈 거냐 세우는 거냐 이제 그랬는데, 신령한 장막을 8번은 세우느냐 들어가느냐, 세우는 문제와 세우는 건축자의 문제와 그 다음에 들어간다라는 개념, 들어가다. 세우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육신으로 태어나면은 아담 안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면 아담 세계를 자동적으로 세우게 돼 있죠. 아담 세계라는 건 세상 나라와 세상 교회예요. 세상 나라와 세상 교회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의 세계는 교회와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은 전부 교회는 이생의 일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오는 세상의, 우리로 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다음 세상의 교회에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주와 함께. 약물의 장막에.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들로 되어 있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한다. 이것은 교회 건축에 관한 말인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야,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세우며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세우다. 이거 유다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 자재를 준비한다라는 뜻이고, 건축 자재를 준비한다. 세운다라는 말은 깎다 다듬다라는 개념과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문제다 이거 이 문제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단체적인 몸에 붙으려고. 그러다 보니 그 단체적인 몸에 붙는 것이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상합. 서로 이렇게 연합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회 생활은 죽는 날까지 계속이죠. 그러니까 지체로서 연락하고 상합할 자재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만 자재가 준비되어졌으면 교회에 와서 교회로 건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에 보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회에 붙어 있을 때만, 붙어 있을 때만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신령한 참장막 안에 붙은 지체다. 이 말이 가능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뭔가 신령한 것을 자꾸 추구한다.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도를 닦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구원의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것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구속받아서 거듭나게 하면 전부 건축 자재의 자격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일단 붙어가지고서 몸을 세운다. 몸을. 그리스도는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몸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몸을 고르게 하지요. 몸을. 각 지체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구속받아서 거듭나게 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첫 번째 한 일인데, 그 목적은 교회에 붙을 건축자재를 준비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다윗은 건축자재를 준비를 하고 솔로몬은 준비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워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자재들을 준비해놨죠. 그래서 너는 건축 자재 준비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손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 피를 흘리지 않은, 너는 준비만 해놓고.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따로 있다. 목양자는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의 직분과 전도자들의 직분과 은사가 다른 거예요. 교회로 불러온 양무리를 목양하는 직분은 다른 거예요. 목양이라는 것은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자재를 준비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잖아요. 이 은사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나 전도가 되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건축된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개념이 같은데, 그 말은 독생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은, 독생자의 몸은 육신의 몸이었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몸이 되셨죠. 신령한 몸을 세우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의 몸은 사람의 몸을 말한 거예요. 이런 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건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필수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세워지는 거는 주 안으로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표현으로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뭐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이 있죠. 오늘 그만큼 더 나아간 거. 그런데 나아간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육신이 몸에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만큼 속사람이 더 온전하여져 가는 것이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세움을 입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이니까 세우는 거나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개념상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이 있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신령한 장막이 있는데, 아담의 몸은 짐승의 몸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자는 지체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체가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은 아니죠.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을 세우는 자들이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고 하나님의 장막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앞서 들어간 분들이 있고 그곳에 우리 같이 들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육신이 후패되는 만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사람이 온전해지는 만큼, 빛이 우리 안에 더 들어오는 만큼 어둠이 물러가니까 영광의 세계에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에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선생님 말씀은요, 아직 의문점이 안 풀려서나 몰라도 사람이 성 밖에 있으리라 어두운 가운데 떨어진다. 아까 저 박영재님이 그 질문을 구원을 이루다 말고 죽으면 다시 다른 그 얘기 저기 받냐? 계시록은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천년기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을 때 이거를 잘 유념해서 알고 읽어야 돼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단락이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22장 1절에서 5절 이 부분에서 잘라버려가지고 혼동을 하게 돼 있는데, 21장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돼 있죠. 21장에는 천년기가 지났는데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그 부르쟁이를, 그 정신세계를 버리지 못했으면 이제 둘째 사망이다 그 말이고, 22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구조가 그래요.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이 말을 계시록 마무리 말씀을 교회들을 위하여 하는 말이에요. 21장이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훨씬 후 일이죠. 교회 시대 후의 천년 이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를 쭉 설명한 거니까. 그것은 22장 15절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성 밖에 있으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1장 몇 절에 여기? 8절에. 21장 8절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순서상으로 보면 이것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앞에 있고 성 밖에 있는 것이 뒤에 있으니까 사람들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성경을 읽는 눈이 안 열리면은 성 밖에 있는 것이 나중에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22장 6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들을 위해서 격려하느라고 모든 말씀을 천년한 거 끝까지 쭉 한 다음에 현상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마련했다. 이것은 22장 6절에서 22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 성 밖에 있는 개들, 술객들 이런 자들이 천년기간이라는 기한을 줬어. 그런데도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한 번 기회를 더 줬는데 그 말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 없이 읽으셔야 되겠어요. 네. 그럼 됐죠? 자, 마칩니다.